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사랑하는데 뭐 징계?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느끼기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며 또 행복을 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참 듣는 우리가 몸이 움츠러들이는 그런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징계를 주실 때에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 아니면은 이 징계가 사실은 부담이고 너무나도 어려움인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에서 오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많고 또 그 가운데서 배우는 지혜도 많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복할 때에 정말 그 행복을 통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면 물질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는요 어떻게 그런 불행한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주님 앞에 잠잠히 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절에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12절에 보면 이 징계는 사랑하셔서 마치 그 아비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징계를 당할 때 우리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미워하는 자, 뽐때를 보여주고 싶은 자에게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징계의 모양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징계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왜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표현보다 징계라고 표현보다는 또 훈계라고 또는 여기서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가르침이 참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난 받을 때 보면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그만 사탄이 부추겨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디로 흐를까요? 아마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으로 더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어떤 분이 그렇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꽃길만 걸으라고. 그러고 싶죠. 저도 그렇게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가야 할 길을 이 징계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 고난이 없으면요 그릇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0장 17절에 보면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이렇게 그릇 간다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방종이 되고 세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계, 이런 고난의 고삐를 꽉 붙들고 더 주님을 그 순간에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징계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좀 표현이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 좀 있는데 잠언 1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 짐승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도 않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매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 매를 때리면 짐승이 깨닫습니까? 아니죠. 본능에 의해서 그냥 다만 본능에 의해서 아프니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짐승과 같이 본능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얻어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거나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돼요? 계속 얻어맞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서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더 매를 맞으려고 더 이렇게 패역한 일을 하느냐.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드릴 때 가식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임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징계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채찍인 줄 알고요,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면 더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징계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맞을 일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나.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보일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다윗이요, 진짜 다윗 왕을 우리가 막 이름이 좋아가지고 이름을 무슨 다윗이다, 영어로는 데이빗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좋은 사람 같지만 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을 범했고요, 간음을 범했잖아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바세바를 아내로 삼은 거, 여러분 너무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징계를 내리고자 이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막 해했습니까? 아니죠. 그가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너무 회개해가지고 막 이불이 막 베개가 젖을 정도로 한번 운 적 있으세요? 이 베개와 이불을 다 적시기까지 그렇게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는데 눈으로 진짜 이제 주님을 뵙는 신앙이 되었네요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의로운 행실도 아니고 도덕적 선행도 아니고 봉사나 순종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징계가 너무나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참으면
시험을 이기는 승자가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시험을 이길 때 복을 받게 되느냐?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을지라도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가르치는 것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오면 근심하고 낙심하고 낙담한다고 말하지만은요, 우리는요 그렇게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 어쩌다 생긴 우연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가 어떤 태도냐 여러분? 바로 노아의 시대의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인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해도 그 사람들요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막 광신자 같고 교회에다 돈을 왜 바쳐? 바보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든지 시험이든지 고난이든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너무나도 힘들고 막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성격, 내 환경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시험과 징계가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치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내하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 당하는데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징계든지 고난이든지 어려움이 올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든지 징계든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회개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징계가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생명의 또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범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